하이빈의 책 읽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단테의 신곡 지옥편 함께 하겠습니다. 일곡. 우리 인생길 방구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아,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솟는다. 죽음도 그보다 덜 쓸테지만 거기서 찾았던 선을 다루기 위해 거기서 보아둔 다른 것들도 말하려 한다. 어떻게 숲에 들어섰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난 그때 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 마음을 무서움으로 적셨던 골짜기가 끝나는 어느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벌써 별의 빗줄기에 휘감긴 산꼭대기를 보았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올바로 걷도록 이끄는 별이었다. 그러자 깊은 좌절감에 젖어 고통스럽게 보냈던 밤, 내 마음의 호수에서 지속되었던 무서움이 조금은 잠잠해졌다. 마치 바다에서 해안으로 나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을 돌려 위험한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도망치고 있던 내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보낸 적 없는 그 길을 되살피려 몸을 돌렸다.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한 뒤 황량한 비탈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단단한 다리는 언제나 낮은 쪽이었다. 그런데 가파른 길이 막 시작되는 곳에서 아주 가볍고 날랜 표범 한 마리가 점박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더니 눈앞에서 사라지기는커녕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섰다. 나는 돌아가려 몇 번이나 몸을 돌렸다. 때는 아침이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태양은 성스러운 사랑이 처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움직이셨을 때 자기와 함께했던 별들과 함께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바로 하루 중의 그 시간과 달콤한 계절 덕분에 얼룩진 가죽을 두른 짐승에게서 벗어날 큰 희망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광경에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으니 사자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난 것이다. 머리를 바짝 쳐들고 허기져 광폭해진 입을 벌리고 나를 덮칠 것만 같았으니 그놈을 둘러싼 공기마저 떠는 듯 했다. 거기에 말라빠진 몰골에 허기를 채우려는 갈망을 그득 담은 암늑대가 가세했다.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놈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산꼭대기로 오르려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미친 듯 재산을 모은 자는 재산을 잃을 때가 오면 오로지 재산만 생각하며 울부짖고 괴로워한다. 악랄하게 다가오는 그 짐승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놈은 나를 향해 다가오면서 한 발 한 발 태양이 침묵하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오랜 침묵으로 목이 잠긴 듯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렇게 내가 낮은 곳으로 밀려나고 있을 때였다. 나는 황량한 곳에서 만난 그를 보고 외쳤다. 당신 사람이요 귀신이요. 무엇이든 날 살려주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사람은 아니나 전에는 사람이었다. 나의 양치는 롬바르디아 사람이었고 둘 다 만토바 출신이셨다. 나는 말년의 카이사르치아에 태어나 엉터리 거짓투성이의 잡심들이 행행하던 시대를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살았다. 나는 시인이었고 오만한 일리온이 잿더미가 된 뒤 트로이에서 온 안키세스의 저 정의로운 아들을 노래했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거대한 고통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어찌하여 모든 기쁨의 시작이며 근원인 저 환희의 산에 오르지 않는가? 그렇군요. 당신은 장대한 강물처럼 말을 품어내던 샘물, 바로 베르길리우스로군요. 나는 겸손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모든 시인들의 영광이며 빛이여. 당신은 오랜 연구와 크나큰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당신의 책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이며 나의 저자입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린 고귀한 문체를 오직 당신에게서만 찾았습니다. 저기 나를 가로막고선 늑대를 보세요. 고결한 성현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저놈이 내 피를 두려움에 젖어 떨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보고 그가 대답했다. 이 숲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짐승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가로막아 죽이기까지 한다. 본성이 사악하고 황폐하여 탐욕을 채워본 적이 없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를 높이는 놈이다. 그놈과 비슷한 짐승들은 참으로 많으니 사냥개의 사나운 이빨이 그놈을 죽이기 전까지 그놈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사냥개는 흙과 쇠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과 덕을 먹고 살 것이며
펠트로와 펠트로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사냥개가 처녀 카밀라와 에우리 알로스와 투르누스 그리고 니소스가 피와 죽음으로 일구어낸 가련한 이탈리아의 구원이 될지니 그는 도처에서 암늑대를 사냥하여 그놈이 일찍이 질투를 못 이겨 벗어났던 지옥으로 다시 쳐넣을 것이다. 내가 날 따르는 것이 너희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판단하노니 내 너희 길잡이 노릇을 하여 여기서부터 영원한 곳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는 동안 너는 좌절의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을 부르짖는 고통받는 옛 영혼들을 볼 것이다. 언젠가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는 희망을 안고 불고문을 참고 견디는 영혼들 또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오르고 싶다면 나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에게 널 맡기고 떠날 것이다. 그곳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내가 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다스리는 곳에 그분의 도시와 높은 왕자가 있으니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신이여, 당신이 몰랐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사악한 곳에서 날 구하시고 방금 말한 그곳으로 날 인도하여 성 베드로의 문과 당신이 말한 그 슬픈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였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자, 여기까지가 단테의 신곡 지옥편 1곡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어떠세요? 재밌죠?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거나 동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감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일곡을 앞부분을 읽으면서 여기 마치 바다에서 해안으로 나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을 돌려 위험한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어지러운 상황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감하면서 이 일곡 부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곡 지옥편 1편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